좀 잠깐만 높여주세요. 제가 안 들리네. 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크고 비밀한 뜻을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계시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꼭 수업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어서 크고 비밀한 것들 깨닫고 여호와 찬양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3부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입니다. 네, 3부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인데 성경책 혹시 갖고 계시면은 성경책 좀 한번 펴시면 좋겠네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절로 12절, 11절까지인데 이걸 지금 다 읽자니 그렇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요 3장 1절로부터 11장 안에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와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한 4-5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안 읽어봐도 지금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뭐로 압축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한 것, 이것이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8절로부터 한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고, 여기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도직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그것이 은혜인데, 그것은 왜 하나님이 그 사도직을 주었는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고, 첫 번째 바울의 사도직은 첫째가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1절로부터 7절까지를 쫙 읽어보면은 이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실이 풍성하다,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이 풍성하게 좋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사용되는 풍성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의 내용이 풍성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재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내용의 맥락을 따라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내용을, 풍성한 계시의 내용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한 것이다. 그 풍성한 계시의 내용이 뭔가? 그것은 9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두에게 밝히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은 바로 뭔가? 언제부터?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 이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 영원부터 하나님은 감추어 두었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이제 뭐 하시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계시하시려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이는 저걸 밝히는 이유입니다. 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실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계시해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11절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안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안이라고 하는 말 뜻도 있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계시하는데 그 계시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다 이 말이죠.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자, 오늘 이렇게 갑자기 에베소서를 강론하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지금 시간 때우려고 이거 지금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이미 시기가 언제부터 영혼 안에서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밀을 뭐 하시겠다 알게 하시겠다고 이것이 영혼 세계의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세계에서부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밀의 계시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져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밑도 끝도 근거도 없이 하나님의 계시다,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증이다 이런 말들이 그냥 어떻게 막 신학적 구조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영혼 세계에서의 사역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 세계에서의 사역이 이러면은 피조 세계의 사역은 어때야 되겠어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지금 오늘 공부할 3부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속하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누구죠? 책 저자가 누구예요? 네. 야, 칼빈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볼코프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제가 칼빈으로 보입니까, 이제? 저도 헷갈려요. 왜 칼빈만 지금 해가지고. 이거 볼콥이죠, 볼콥. 이게 칼빈의 후대에, 칼빈이 조직신학을, 기독교 강요가 교리서예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나 마찬가지죠. 각양 다양한 교리들을, 로만 카톨릭을 반박하기 위해서 써놓은 그 교리를, 이제 우리 보수 진영에 있는 그 대학자인 볼콥이 그걸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 신학.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또 하는 겁니다. 저는 어차피 지금 전공 과목이 이 교리 신학, 교리사, 교리 이런 것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성경 신학의 여러 가지 많은 원리와 교리들을 비교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인데, 이 지금 은혜 언약. 여러분 지금 이제 이게 많이 용어가 굉장히 같은 게 많습니다. 우리도 은혜 언약 씁니까 안 씁니까? 쓰지요. 이 볼콥도 은혜 언약을 쓰고 칼빈도 은혜 언약을 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일반 우리 그 성도님들이 신학책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진도가 안 나고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물론 번역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같은 용어 개념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개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은혜 언약을 지금 들어가서 읽어 나가면은 내용이 또 달라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를 가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구속 언약을 얘기합니다. 구속 언약과 또 큰 타이틀은 은혜 언약인데 그 은혜 언약을 구속 언약과 또 은혜 언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은 뭔가? 하나님께서 성부 플러스 성자 두 분이 인간을 뭐 해야 되겠다? 구속해야 되겠다라고 서로 합의하고 계획한 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은혜 언약은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계획을 뭐 한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가 실천했는가? 성자가 실천을 하고 그 실천에 대한 수혜자, 구원을 받게 되는 수혜자. 이걸 이제 이 내용을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어른들이 두 분이서 합의한 내용을 구속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총칭해서 무슨 언약이다? 어려워요? 쉬워요? 복잡하잖아. 이게 벌써 뭐가 복잡하면 이게 지금 벌써 이게 속에 뭐가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 언약 그랬으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다. 그러면 쉬운데 앉아가지고 자꾸 그렇게 막 이렇게 나누고 막 골치 아프게 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이 꼬여가지고 나중에 더 복잡한 일들이 파생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언약 그러면은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다가 뭘 두는 거예요? 행위 언약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죠. 그게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은혜 언약은 뭐예요? 은혜 언약이 뭐예요? 그거는 이제 말 뜻이고, 제가 금방 물은 거 또 묻지는 않을 겁니다. 은혜 언약은 말 뜻인데 그 은혜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뭘 가리키냐 이 말이죠. 은혜 언약이 뭘 가리키냐 그러는데 언약을 가리킨다. 이거 비슷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알지만 제가 이렇게 자꾸 이제 역으로 자꾸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이 두뇌 활동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 언약은 뭐예요? 복이에요. 여기는 벌써 뭐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까? 구속이라고. 타락한 인간을 뭐 하는 거? 구원시키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성격이 타락한 인간을 뭐 하는 거? 구속하는 거. 이것이 은혜 언약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달라요. 성경대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뭘 세우신 거예요? 은혜 언약을 세우셨다.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는 뭐예요? 복이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럼 행위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율법인데 율법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요 힌트가 나왔잖아요. 정죄와 사죄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복과 저주주요. 자, 그러면 여기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여기도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여기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적인 사역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 겁니까? 자, 이 아담에게 세우신 이 복, 아담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복의 근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언약이지요. 자, 율법, 복과 저주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받지요. 예수님이 왜 저주받은 거예요? 율법을 어겨서? 아니잖아요. 이거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며 증거고 은혜 언약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며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다 총칭해서 그냥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얘기했을 때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은 어떤 맥락에서 같은 겁니까?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그리스도로 성취될 것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계시적 관점에서 같은 맥락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성취라는 그 원리는 모든 교리신학적 체계가 거기 하부 구조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교리가 나오더라도 전부 이 구조 속에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누구가 증거됩니까? 여기 다 그래서 읽어드린 거예요. 쭈르르륵 나와서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 영광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지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로고스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확증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결국은 왜 중요한가? 인간의 구속은 하나의 부분이에요. 근본적인 사역은 뭔가? 바로 이렇게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게 증거됨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확증케 하는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지혜의 비밀을 지혜로 말미암아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관점 자체가 이게 완전히 이제 포괄적인 게 돼버리고 근본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구원 얘기를 하지 않고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인간은 인간을 구원시키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사역은 당연한 사역이죠. 근데 우리는 더 한 가지 들어가면은 그 사역을 왜 하느냐? 꼭 왜 당신이 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당신이 그걸 또 왜 하냐? 그리고 왜 또 그걸 해야 되느냐? 할 때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면 돼요? 에베소서 3장 1절로 11절 말씀해 보면 적나라하게 쫙 그래서 비밀이란 단어, 계시라는 단어가 아마 한 장 안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내용은 에베소서 3장밖에 성경 전체에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전체를 다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장 넘겨서 그렇게 막 반복적으로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거는 거의 없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내용은 바울이 썼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영혼 세계의 사역과 피조 세계의 사역에 대한 근거, 이유, 목적을 제시해주는 아주 명확한 언약 성취사적 계시의 관점을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너무도 중요한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성경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건데 이렇게 개념 자체가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요 개념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 전통 신학자들의 교회 신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은혜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되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의 체계라야만이 여러 가지 많은 이론과 질문과 내용들을 함의하고 정리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제 그 산부에 있는 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라고 했을 때 그 핵심적인 성격은 인간의 구속을 전제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언약을 이런 논리를 이제 증거해 나가는 이제 요건 아시겠죠? 요거는 요 두 개는 좀 머리에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야 읽을 때 금방금방 머리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논리를 분석해 보면은 이제 우리 여기 지금 그 인간론에서 1편이 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1편이 타락전 아담, 2편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이 교회 신학의 인간론을 구성하는 그 분기점들도 보면은 타락 이전의 인간과 타락 이후의 인간. 그리고 세 번째가 언약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인 그러면 무슨 개념이 들어와요? 언약인 그러면은 무슨 개념이 들어와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 받았다? 예. 근데 여기는 언약인 그러면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예. 그리스도의 요거는 계획이고 요거는 실천이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언약인,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누어서 이 언약인의 내용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읽어보나마나 이 내용은 이제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자, 타락. 그러니까 이 논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여기도 은혜 언약이고, 우리는 언약이고, 그냥 언약이라고 해버립시다.
여기는 은혜 언약이고 이렇게 하는데 은혜 언약으로 설명해 나가는 논리의 출발이 뭔가 하면은 타락이에요. 타락 후로부터 이제 그 은혜 언약이 언제부터 결성되었는가? 인간의 타락을 기점으로 이 두 분이 모여서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구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락이 없으면 이분들도 만나서 서로 합의할 일이 없어요. 근데 타락을 했기 때문에 또는 이제 예정론을 얘기할 때는 타락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두 분이서 이 타락한 인간을 뭐 하자? 예, 구원하자.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로 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목표가 구속이죠, 구속. 은혜 언약의 목표가 뭔가? 은혜 언약의 출발점은 타락이고 목표는 인간의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는 뭔가? 구속받은 결과는 뭐예요? 타락한 인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죠? 예. 요 은혜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예. 예. 보답해야 되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강조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논리가 있죠. 여러분 다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타락을 부각시키려면은 우리들의 죄를 자꾸 지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부흥회를 하든 강의의 시작 출발점이든 항상 인간의 죄 문제를 자꾸 지적해서 압박감을 주는 거죠. 그렇게 압박을 줘야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은혜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조건이에요. 조건. 우리는 타락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언약 성취사는 여기는 타락으로부터 이 구속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면은 성경은 타락 이전에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1장 28절이지요.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말 그대로 은혜 언약이지요. 아담을 창조해서 아담이 무슨 행동을 하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은 뭘 주셨다? 복을 주신 것이고. 여기는 타락하고 나니까 이제 구원의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그때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의 복을 결정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논리가 늘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타락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근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섭리를 해나갔던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인가?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분의 논의. 이거에서부터 이제 모든 피조세계의 섭리가 이제 장엄하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피조세계에서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속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타락 때문에 하나님 성부와 성자가 모여가지고 타락 때문에 논의를 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 이 친구들 좀 어떻게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살리기로 우리가 미리 좀 계획을 세웠으니까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골치 아프게 논의하다가 그럼 살리려면 아버지가 갈까 아들이 갈까? 그래도 한테라도 젊은 이놈이 가지 내가 가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거 아닌다며 무슨 논의를 해요. 난 참 이런 발상들이 그 여기 말은 안 나와 있지만은 그 뻔한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하고 아들 앉아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네가 갈래? 내가 갈래? 젊은 놈이 가라. 그렇게 되니까는 결국 성자도 오시는 목적이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아버지가 가라 그래갖고 와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포도주도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 피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어떻게 해도 너무합니다. 그 똑같은 예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죽어라. 누가 그랬어?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 내가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하고 뭐 어떻게 합의를 봐가지고 어떻게 살리든지 뭘 어떻게 해결을 할 거니까 너는 일단 죽어라. 예수님도 그런 심정은 아니었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전개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전개되니까 모든 구속사 신학에 있어서 이 피조 세계에서의 주체가 인간으로 딱 부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는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불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의가 나타나서 또 의롭게 만드는 거죠.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시를 목적으로 해서 죽였다가 살리는 거. 그게 지금 여기에서 다 하나님의 작정, 그 비밀 안에 감춰져 있었다 이거죠. 그 비밀을 드러내는 거. 죽이고 살리는 것은 직접적인 겁니다. 근본적인 건 죽이고 살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근본 목적은 뭔가? 계시지요, 계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뭔가? 죽였다가 살리는 거죠. 꼭 죽였다가 살려야 됩니까? 그래, 왜? 당신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다 세우신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영혼 세계에서 오신 분이니까는 벌써 아버지의 뜻과 당신의 뜻이 뭐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 뜻을? 아버지의 뜻. 이 뜻이죠. 이 뜻. 이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의 뜻을 이제 드러내시려고 은혜로 복 주고 또 복과 저주를 그리스도가 다 이것도 은혜예요. 따지고 보면은 복과 저주를 그리스도가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영원한 언약을 영원히 성취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이 계시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이게 정말 총체적인 사역이죠. 그렇게 되어야 모든 섭리의 주체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그냥 세우신 계획 모든 프로그램 다 갖고 있다가 그거 피조 세계에서 처음부터 당신 마음이에요. 당신 마음.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왜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복을 주셨는가? 왜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복을 주셨는가? 저는 이 얘기 여러 번 지금 해드린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꾸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피조 세계의 사역에 대한 근거를 물을 때는 근본적인 근거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영혼 세계로 올라가고 그게 아주 근거예요. 확실한 근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왜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복을 주었을까? 이미 이 세계에서 하나님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뭐 주사?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복 줘야죠. 그게 계시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복, 영원한 언약을 아담에게 그대로 피조 세계에서 그대로 다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통해서 이 복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복에 대한 개념도 이게 그냥 어떤 그 피조 세계의 그 세속적 개념이 아니라는 게 너무도 분명한 거 아니에요. 복의 주체로 오신 그리스도. 그 선지서에서도 선지직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명하시는 거 전부 다 영혼, 아담, 그리스도 다 연결되어서 입체적으로 하나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증거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이제 일반 구속사하고는 아주 완벽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언약 성취지요. 언약 성취. 여기는 구속이 목표고 우리는 언약 성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보이는 만큼 그를 경외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이고 여기는 계속해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거 잊어버리면 보답하는 생활이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뭘 주지시키는 겁니까? 죄인임을 주지시키는 거예요. 죄인임을.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자마자 하는 일이 뭐 해야 돼요? 회개부터 그냥 기도가 아니지.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그래야 은혜가 생각이 나고 은혜가 생각이 나야 이제 뭐가 나오니까. 똑같은 봉사를 하고 똑같은 연보 생활을 해도 차원이 다른 거죠. 여기는
벌써 이런 어떤 그 조건적인 은혜예요. 조건적인. 이게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조건적인 은혜라는 말 자체도 성립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예, 조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 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원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야 이게 참 피차간에 서로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 건데 조건적으로 자꾸 뭘 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건 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난 주일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자신이 지금 사도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불러서 써주시고, 또, 이 영혼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품고 계셨고, 바울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기로 하나님께서 다 뜻을 세우셨다. 그게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그게 감격스러우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야, 진짜 상천하지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절대 권력 아니에요? 절대 권력, 절대 능력이에요. 그게 확인돼야 그분에게 절대 가치가 부여되는 거죠. 그런 분이 지금 나를 안다? 나를 부르신다? 더군다나 가장 당신이 귀하게 여기는 그 일에 나를 뭐 하신다? 예, 쓰신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죠. 나를 막 써주시는 것이 나는 참 감격스럽다. 하나님이 나 안 써주시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건 내게 화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짜다라 크게 막 이분을 해서 위해가지고 위해주는 줄 알아.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방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의 신은 섬김을 받아야 좋아하죠. 섬김을 받아야.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이 섬겨주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자충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든 안 섬기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상대적 존재로 생각하니까 솔직히 한번 권사님 얘기해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얼굴을 왜 가려요? 네, 다 얼굴 알면서 서로.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자꾸 또 뭐가 남아있어요. 그래도 내가 방탕한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네, 선한 일을 하는 게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착각이라니까. 네, 우리가 좋고 나쁜 거지, 방탕하게 살면 내가 괴로운 거지.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건데, 그걸 자꾸 신하고 결부를 시키려고 그런다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예? 창세전에 서로 앉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래? 하는 식의 그런 발상이 이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야만 정말 신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그게 지혜지요. 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이번에 이렇게 실수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혼나겠다. 저주까지는 아니라도 야 이거 혼나겠다. 그래서 아침부터 차 조심하고 그러다가 진짜 접촉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올 것이 왔구나. 참 그걸 우리는 죄의식, 죄책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탈피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방대한 책에다가 지금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그거 벗어난다는 게 그게 쉽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서는 바로 그런 걸 대변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어려움 겪고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그래 뭐 잘못해서 그랬냐고 하나씩 물으면은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래 내 사실은 그동안 이래 했는데 내가 생각이 좀 심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 그게 인과응보란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 욥은 참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욥 자신이 무슨 강성이고 성격이 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확신.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거죠. 다 똑같은 죄인인데, 뭐 죄를 더 짓고,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더 짓고 덜 짓고 할 게 어디가 있냐. 만약에 내가 죄를 당신보다 많이 지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너는 그러면 죄가 없어서 그렇게 건강하냐? 그 말이죠. 그럼 지금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 벌써 논리가, 성경 논리 자체가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거 하나로부터도 벗어나서 정말 어떤 그 두려움. 그러니까 바울이 그 빌립보서입니까? 복음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무엇이 잘못될까봐 두려워하고,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담대한 거죠. 담대한 거. 그래서 이런 그 부분적인 지식이 결국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죄라고 하는 이 죄의식과 죄책감, 죽을 때까지 이거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자꾸 갖게 해서 은혜를 강조하려고 하는 이런 인과응보적인, 조건적인 이런 논리는 구속사 신학에서 있어서 아주 잘못된 전개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시간 걸릴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건 나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 깨달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자꾸 어디로 가고 싶어요? 일로 가. 칭찬받으면 자꾸 칭찬받는 일 하고 싶은 것처럼, 칭찬받는데 왜 자꾸 나쁜 길로 가요? 그건 아직 뭘 몰랐기 때문에. 칭찬에 대한 의미, 칭찬에 대한 그 즐거움, 기쁨, 그게 없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나 진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깨달음이 부족한 거죠. 정말 이 진리에 대한 깊이에 통찰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검증되어야만 정말 가라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게 되는. 그래서 이 구속사 신학과 우리 언약 성취사에 대한 그 은혜 언약에 대한 그 개념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저거 하나 이해하시면 나머지 내용들은 뭐 다 이제 부분 다 예속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뭐 명칭에서 뭐 언약의 명칭과 개념이 나와 있는데 그 명칭에서도 보면은 히브리어에서는 뭐 베리트라 그래서 일방적인 조치, 뭐 처리 이렇게 나와 있고 서로 협의에 의한 협정이 아니라 일방적인 선언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여기 지금 서로 뭐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뭐 했어요? 협의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은혜예요? 한쪽은 아무래도 지금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 사람들이 썼는데 이런 개념을 쓰려면은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개념을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그 개념을 적용을 시킬 때는 이렇게 잘못된 내용으로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율법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 율법은 또 상호 조건이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이제 형식상에 있어서는 잘하면은 복을 주고 못하면은 저주한다라고 하는 형식상에 있어서는 어떤 조건이 되지만 이것도 우리가 지킬 때 조건이 되는 거지 이건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누가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키는 거죠. 그래서 뭐 개념에도 뭐 이것은 뭐 종교적인 관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두 번째 보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 B 개념에 있어서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개념.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피조물인 사람으로 더불어 언약 관계에 들어가신 것은 의의 깊은 일이다. 누가 누구를 지금 칭찬해주고 평가하는 겁니까? 근데 이건 뭐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피조물인 사람으로 더불어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건 아니죠. 100%. 서로 협의를 한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신학적 세미나나 토론이 벌어지면 이제 저는 시종일관 끝까지 이것만 물고 늘어질 거예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이거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통 신학에서는 은혜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은 그 용어를 사용하는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고 그 용어를 적용시키는 출발점이 인간의 타락을 기점으로 해서 구속할 은혜를
계획했고 그것을 그리스도로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이 모든 섭리의 주체로 등극하게 되는, 이건 완전히 이거는 신학에 있어서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용어를 쓰려면은 자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부각시켜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타락 때문에. 또 자꾸 이렇게 타락으로부터 모든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그 타락을 모든 신학적 이론의 출발로 삼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 구속인데, 왜 이게 지금 구속일 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막, 어느 부분에 가도 하여튼 설명을 할 때는 꼭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 파악이 안 되고, 뭐, 다, 좋은 얘기예요, 다. 자, 우리 여기 지금 기독교 강의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대부분, 그죠? 칼빈이 이론을 전개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크게 실수한 첫 번째 단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에서 출발하는 거. 또 뭐가 있어요? 피조세계의 사역 가운데서. 자유의식. 그걸 막 여기에 뿌리박고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모든 이론을 전개할 때, 왜? 이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의지와 죄 그리고 책임 문제. 그죠? 이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절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고 충돌한다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하여금 뭐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죄는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게 인간이 태생적으로 받는 교육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애들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 야단치잖아요. 왜? 나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받는 것이 뭔가 하면 윤리 도덕적 기준에 의한 착함과 나쁨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예 본성적으로 죄는 좋다 나쁘다. 죄 짓는 게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죄 지어가지고 지옥 가는 거야 나쁘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자꾸 뭘 깨닫게 되는데.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경우는 나쁜 거예요. 그러나 죄를 통해서 의미 파악이 되면은 뭐예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치죠. 자, 우리 이제부터 죄 지러 나갑시다. 이미 우리는 뭐 짓고 있으니까?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다,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이런 현상학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럼 뭐 막 살아도 됩니까? 또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여기 지금 막 살아라고 그래서 막 살으실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없어요. 왜? 싫으니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가, 요거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 죄에 대한 책임 문제고, 하나님에게 이거 죄를 결부시킨다? 이건 성립될 수 없는 문제다. 왜? 죄는 나쁜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죄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합니까? 은혜를 깨닫게 하고. 결국은 죄라고 하는 요것도 언약 성취사적인 맥락에서 한번 풀어본다면 어떻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 언약의, 조건적인 언약에 의해서 성립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요걸 언약 성취사적 맥락에서 정확하게 한번 딱 풀어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이게 논술입니다. 논술. 도구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 또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제. 평소에 우리 머리가 잘 안 쓰니까 이럴 때라도 조금 쓰셔야 돼. 그래야 치매 예방도 되고. 그러니까 쉬워요. 이런 얘기 딱 나오면 그냥 뭐부터 들어가면 돼요? 여기에서는 아담으로부터 딱 나와버려야 되지.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나오면 되는 거고. 이것도 결국은
언약과 성취의 뭐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그러니까 이 언약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이 이거라는 사실을 뭐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1차적인 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이거에 대한 재책을 누가 지는 겁니까? 당신이 지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을 뭐 하게 하시려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과 결부시켜 본다면 죄도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계시예요, 계시.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인간편에서 막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걸 가늠하는 것이 아니고 죄도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모든 신학적 이론들을 전부 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큰 틀 속에 집어넣게 되면은 인간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문제를? 신의 문제가 부각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종교는 신에 관한 거예요. 근데 보편적인 종교는 자꾸 종교란 뭔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자꾸 생각을 한다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종교는 신에 대한 문제예요. 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신적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우리에게 막 선포하는 거죠. 선포.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막 선포해버리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인간과 하나님이 앉아가지고 죄 문제 어떻게 해줄까, 뭐 어떻게 해줄까 논의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제 너네들 이렇게 살아라 막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광을 타락해서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비밀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는 그냥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의 출발점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우리는 그런 계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계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시의 내용들을 담아놓은 것이 성경책이죠. 성경책 보면은 하나님의 이 계시 사역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죄 문제를 보는 관점을 자꾸 어떤 인간을 중심으로 한 행위에 의해서,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 죄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맥락에서 신을 또 이해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인간에게 의지를 있다라고 설정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원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데에서 다 대충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뭐 은혜냐 또는 뭐 행위냐라고 하는 그 우리의 요런 부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하여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은혜로 언약을 세우셔서 중간에 모세의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이 언약은 절대적으로 성취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은혜라는 용어, 우리가 은혜라는 용어를 쓸 때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원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이다. 그리고 변함이 없는 거지요. 실효성도 그대로 100% 성취되고 그 다음에 변함이 없고 신실성이죠. 그런 속성들을 증거해 주는 반면에 전통신학에서는 후속 사역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왜? 타락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타락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은혜 자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원리를 채택하게 되고 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은혜로 언약을 세우시고 은혜로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건 절대적이고 아주 그냥 실효성이 100%고 그리고 이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과 여건, 어떤 대상, 피조물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심정이나 하나님의 어떤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택함을 받은 존재다. 이건 영원한 거지.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분이 나를 지금 이 피조세계에 놓아두시고 키워나가시는 거죠.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키워나가시는데 어떤 길로? 공고한 길로, 형통한 길로.
그 다윗은 그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서도 자기는 무엇이 없다. 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네. 결국은 내 생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뭔다니까 잘 안 들려. 네.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들 지금 다 이건 기본이니까 아시죠?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서 뭘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까? 그래요. 고난의 의미지요. 그게 의미부여예요. 내가 지금 막 죽을 고생을 한다? 갑자기 큰 무서운 질병에 걸렸다? 그거 다 고난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 그게 깨달아지면은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의미부여가 안 되면은 고생 자체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써 의미부여라고 하는 것은 이 원리 없으면 의미부여 제대로 안 됩니다. 벌써 내가 언제부터 존재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며 이 땅에서 주어지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며 다 해석이 되니까 두려움이 없고 정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힘을 얻게 되니까 고난이라는 환경을 탈피할 수 있고 관념적으로도 탈피하고 실제적으로도 탈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의미부여, 언약 성취를 통한 의미부여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이것이 지금 이 언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구속, 첫 번째가 언약의 명칭과 개념이고 두 번째가 이제 구속 언약. 이 구속 언약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요거. 구속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가지고, 그게 구속 언약. 구속을 계획하시는 거. 그래서 여기도 키지 마세요. 제가 벗을게요. 아까도 말한 대로 성부와 성자가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체결한 것이 무엇 때문에 체결하게 되겠다?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앉아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결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모여서 회의를 하면 회의에 그 표제가 있지요. 주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회의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가 갈까? 내가 갈까? 그게 이제 논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인간 중심이라 그 말. 인간 때문에 지금 시작된 사건이라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은 이거 이전부터 벌써 뭐 하신 거예요? 계획하시니까. 이거하고 무관한 거죠. 이거 이전부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의 비밀을 알리신 것이 언약이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주체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며 찬송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전부 출발도 하나님의 작정, 피조세계의 출발도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시는 주체가 그리스도.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라를 언약했기 때문에 신약의 논리체계는 어떻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지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이제 그 신학적인 어떤 개론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거의가 안 하는데 명석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그 개론 구조만 얘기해도 그냥 막 와와하고 넘어가죠. 그 질문할 어떤 그런 음들을 못 내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럼 왜 이거 교회라야 되냐 이거지요. 구약은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구약은 아담에게 3가지 언약을 했는데 자손, 땅, 통치해서 딱딱딱 이게 왁구가 딱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근데 신약은 어때요? 무슨 근거로 교회의 기초,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걸 만들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 단계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 있으니까
바로 아브라함 그대로 지금 되지 않았는가? 창세기부터 민수기 30장까지는 뭐예요? 생육번성, 자손 번창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땅 정복하는 거고. 너무도 명료하잖아요. 구약은 쉬워요. 딱딱딱 맞으니까. 신약에 와서, 자, 신약의 주제가 뭐예요? 왜 성취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말하려면 이제 좀 이제 막 논리적인 체계가 없으면 설명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요 언약인 것은 이제 아담에게 언약을 했으니까 딱 이해가 되고 그 언약의 내용이 나라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은 뭐예요? 성취다. 요건 원리죠. 원리. 원리가 언약과 성취다. 그럼 왜 성취라야만 되는가?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보셔서 찾아오셔야 되는데 그래야 안 잊어버리시지. 그 벌써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창세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여기서 언약했지요. 자, 그 다음에 언약의 속성으로 봐서도 언약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직접 입을 여신 거예요. 이것은 딱 말하잖아요. 이것은 누구에 대해서? 그 나에 대해 증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이루게 될 무엇이다. 언약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 이 정도만 해도 됐죠. 성취가. 맞네. 그리고 또 구약 자체에서도 선지서에서 보면은 누구를 지금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이룰 것이 있다. 지금 이 세상 나라는 세상 정치와 어떤 권세에 의해서 탄압받지만 이제 이분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또 바울은 아담은 뭐예요? 오실 자의 표상이다. 뭐 이 구절들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런 것들도 우리한테 필요해요. 이 원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려면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이 구조적인 걸 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구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하려고 그러면은 성경밖에 없죠. 성경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고, 이 영원한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작정이 가지고 있는 그 작정의 성질,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 전체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성질이 무엇이다라고 딱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도 구약의 역사도 뭐 하나도 어김없이 전부 다 언약을 모형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섭리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통을 했는데 용서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예? 뭔 약속? 간통해도 봐준다고? 그렇죠. 근데 그걸 찾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일반 학자들이나 또 이 원리를 모르는, 원리가 왜 중요한, 원리를 모르게 되면 그 사건 자체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했다. 왜? 다윗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몸이 여기서 뜰 정도로 통곡을 한, 자기의 그 죄 문제에 대해서 통곡을 한 거예요. 그 얼마나 그 나라의 통치자가 그래갖고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행동이죠. 그냥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좀 풀어지겠어요? 안 풀어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하라? 울라 이 말이에요. 울라 이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신학교 다니면서 기도 받으러 많이 다녔어요. 권사님들이 나 등짝 때려가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아이고 뭔 회개를 아직도 해야 되냐. 정말 답답했어요. 뭘 얘기는 안 해주고. 아직도 전도사님은 강팍한 게 남아있어요. 지금도 강팍한 건 있잖아요. 강팍한 게 남아있어서 그거 다 빼야 된대. 어떻게 빼냐 했겠네. 통의 자복을 하라 그러더라. 뭔 얘기예요 지금?
성취, 언약 성취. 모든 사건이 언약 성취죠. 모든 사건이. 뭐 크게 얘기하면 또 여로보암 늘 말씀드린 여로보암이 나빠요, 르호보암이 나빠요. 르호보암이 나쁘죠. 백성들한테 그렇게 착취를 하고, 예. 그것도 아버지가 아들 불러가, 야, 그러지 말고 좀 어른들하고 잘 논의해서, 예. 어른 말 잘 들으면 떡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맞는 말 아니에요. 어른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잘 해서 당회원들하고 잘 의논해서 하면은 문제 없다. 예.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계시예요, 계시. 일반론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계시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 사건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여로보암은 민중을 위한 통치자다 이거죠. 르호보암은 민중을 착취하는 나쁜 왕이고 실제로 유대 왕들 중에서 나쁜 왕들이 많아요, 적어요? 훨씬 많아요. 예. 얼마나 백성들을 착취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막 성전에다가 연빈관을 차려놓고 그 이방 왕들을 접대를 하고 온갖 여인들 다 성전에서 뭐 우리나라 왕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도 그랬고. 예.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이 많아서. 예. 바르트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려면 다 사랑해야지. 처음에는 사랑이 많아서라고 얘기했다가 가만 보니까는 사랑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죄를 용서 못 받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많아요, 적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논리예요, 바르트가.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다가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사랑이 뭐까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옥까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택한 백성만 사랑했다 했다가 그 다음에는 모든 인류를 사랑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또 다 그렇게 이상하니까 모든 인류 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러 간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해준다? 사랑한다 했다가 아이고 만나나 안 만나나 50보 100보인데 예, 다 사랑하자. 예. 이래서 지옥이 없다라고 이제 마지막 발전 단계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언약과 성취. 예. 이제 마칠게요. 시계 자꾸 보시네. 쉬었다 하시겠습니다.